욥기는 우리가 보통 1장과 2장 그리고 본문 42장 외에는 거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설교로 다룰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는 욥기 내용은요,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후에 보이는 욥의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장, 2장에서 보여주는 욥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때 당시 대표적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이것들을 엄청난 숫자였죠. 동방의 부자라고 했었으니까요. 그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만이면 괜찮겠다. 괜찮은 건 아니죠. 심지어 맏아들의 집에 모여 있었던 아들 7과 딸 3, 이 10자녀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습니다. 마치 짠 것 같이 그 상황에서 일꾼 한 사람씩만 욥에게 달려와 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이건 분명히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시에 다른 곳에서 똑같이 욥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욥의 재산만 그렇게 뺏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함께 욥의 자녀들이 일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인간 이상의 존재가 일으킨 일이 확실했었습니다. 욥이 생각하기에는 욥이 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임에 분명했었습니다. 욥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재산은 모두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자녀 10명이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니요? 여러분, 욥은 살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밉니다. 얼마나 크게 통곡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 머리를 밀고 옷을 찢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내용은 참 놀랍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쩌면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욥의 반응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도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싶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라고 얘기했어요.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악성 종양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의도적이죠. 여러분, 병에 걸리게 할 것 같으면 쉬이 말해서 뱃속에 암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리에 누워서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외부적인 피부에 종양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양은 악성 종양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암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 암으로 뒤덮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욥이 사기 조각으로, 예전 성경에는 기왓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돌 같은 것으로 너무나 가려우니까 돌 같은 것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그릇 조각. 여러분, 슬픔 가운데 지금 자녀가 죽었고 이 모든 닥친 재앙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은 사람이 온몸에 종양이 나가지고는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앉아있는 모습, 정말 처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말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안겨주죠.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에 큰 은혜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욥기의 내용을 42장으로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욥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쭉 나열되면서 욥기를 우리는 넘어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욥기는요, 1장, 2장, 42장 내용이 대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도 사실은 욥을 비난한 욥의 친구 빌닷이 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자기의 온전함을 자꾸 얘기하니까 욥을 비꼬면서 한 소리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드니까 우리들이 거기만 딱 떼어가지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알지 못했다 라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고 욥을 통하여, 오늘 본문 보셨죠? 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쓰는데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살펴보아야 할 욥기의 핵심은 욥기 3장에서부터 41장까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3장부터 욥은요, 철저하게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부터 대뜸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3장 끝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탄식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올바른 행동을
회복해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의 친구들은요, 그냥 욥의 친구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요,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어가질 못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니까 정말 친구라고 할 수가 없겠다. 너희들이 친구 맞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더니 그 후로는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아주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도 같이 막 비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 31장 35절에서 욥이 최후의 진술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고 누가 나를 고소하려고 한다면 내 죄를 조목조목 쓴 고소장을 써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자기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렇으냐고 항의하면서 불평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욥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을 늘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불평을 늘어놓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러 번 탄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과 말이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말씀에 쭉 써져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요, 자기가 옳다면서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확실히 막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보통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라고 이렇게 차분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호의 의심 없이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 욥의 말을 듣다 보면요, 언뜻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욥의 친구들 편을 들고 싶다는 생각이 언뜻 들 정도로 욥은요, 자기의 무죄에 대한 확신이 강력합니다. 어떻게 읽다 보면은 욥의 말보다 친구들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기 31장 그리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볼수록 조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41장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42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 42장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요, 8절에
심지어 한 번 더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6기를 이렇게 몇 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모두 다 지금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막 이랬던 욥의 말을요, 욥이 옳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정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층 더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욥에게 번제를 바쳐달라고 해라. 그래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욥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우매한 말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판정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죠. 욥의 친구들이 재물을 가지고서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다오 해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받으신 것으로, 욥의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옳게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욥의 불평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성경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요, 출애굽 1세대의 불평입니다. 이 비교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경험한 것은 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마실 물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겠죠. 물을 어떻게 지고 나옵니까? 홍해를 건넜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 물 주머니 혹은 물 항아리에 며칠 쓸 수 있는 아마 그 물을 가지고 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홍해를 건넜는데도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원망을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후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하루 이틀이라고 할 수 있죠. 40년 동안 반복해서 먹으면 여러분 질릴 법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울면서 고기도 먹고 싶고 어유와 부추와 마늘과 참외를 먹고 싶다고 막 탄식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근데 그들의 원망은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정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는요, 힘들고 많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불뱀을 보내셨고요.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가차 없었어요. 대부분 생명을 잃게 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욥도 불평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불평했는데 욥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알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불평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불평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긴 하시는 것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상황을 보십시오. 전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한결같이 어떤 불평이었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가 더 낫습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면 이래요. 욥은 마치 꼬맹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왜 이러느냐고 설명해달라고 계속 졸라다니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불만이 생긴 아들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욥의 불평과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분명히요, 욥은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느냐고 설명해달라고? 나에게 설명을 요구했느냐? 너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냐? 나는 이 세상을 지은 전지전능한 신이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나에게 설명을 요구할 정도라면 나하고 좀 비슷한 위치여야 하지 않냐? 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냐?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욥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소된 것이죠.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증명해 주신 것이 욥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현실성 없는 아부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건너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막 노래한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에 대해서 마음속에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그런 찬양 안 불렀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 그 찬양의 영적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알면서 찬양 부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진실하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니? 이렇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우리에게서 그런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라면 어쩌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매한 말이다, 우매한 깨달음이다 라고 꾸짖음을 들으실 수도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 즉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간과 상황 바깥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처럼 내가 설명하면 너 알아들을 수는 있어? 이런 대답을 들을 가능성이 많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가 노력해가지고 신의 경지에 오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상황 속에서 당하는 불평과 슬픔과 아픔과 소원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요청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는다라고 사실은 욥기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욥기를 한번 차분히 읽어보세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막 항의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되느냐, 아니면은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더 강력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셨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의 불평은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거죠.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욥처럼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욥이 그랬기 때문에 욥의 불평에도 하나님은 욥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욥이 2배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욥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신이시라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녀가 삐지는 것, 불평,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은 넓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아버지 넓은 품이라고 제가 잡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진실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나의 그게 불평이라면 욥처럼 말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자녀의 말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지옥 보내버리겠다라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불평 없습니다 라고 예배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수십 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쫌생이 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주님을 믿어도 인생이 고통이라는 본질적인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인생이 고통이라는 본질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받고 기쁨이 넘쳤을 때 여러분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나에게는 극단적인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나를 보여주시는 수호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나의 수호신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 이렇게 착각했을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내 기대일 뿐이라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불의의 사고와 병들고 늙고 죽는 인간의 운명을 생각해보면 인생은 결국 인생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불행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육체의 삶을 끝내고 영생이 성취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 사는 동안 인간은 결국 본질적인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극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본질적인 고통 똑같이 당합니다만은 이제 그 본질적인 고통이 없는 영혼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본질적인 고통과 허무의 시간 이후에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불꽃 가운데 소금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이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고통을 제외하고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는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즉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결과로서 당하는 병들고 늙고 죽는 이 고통을 우리도 똑같이 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 안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늙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떠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를 믿고 살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든 일을 더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의 고난만 당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두 돈과 권력이 있으면 욕망이 충족되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모든 삶의 시간과 자원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착각이에요. 돈과 권력을 끝없이 가졌던 사람들도 그쵸?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인 이상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고 그 시간 속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길,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배우지 못한다면 인간의 삶은 고통과 거기에 허무함을 더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서 믿으면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여기 이 세상에서 죄인의 육체 안에 사는 동안 당하는 본질적인 고통과 슬픔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의 영생을 사모하는 인생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령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신령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세상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행감과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가 훨씬 적습니다. 무의미와 허무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통의 이유와 고통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전하. 딴소리를 하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뭘 팔아먹으려는 작자들입니다. 저는 마음에 훅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되었든지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이익을 보려는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고통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과 고통의 의미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진짜 인생의 의미를 인생답게 살다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욥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본질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는 고난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모든 불행 같은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도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왕이 안 되고 다윗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영원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도 주님과 나눌 수 있을 만한 주님의 넓은 품을 실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이야기든지 주님과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혼날까 두려워 떨면서 내가 해야 되는 말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사실이 아닐지라도 말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사실은 말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비 성도들은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은 넓은 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진실을 듣고 싶어 하시고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비 성도들 주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솔직하고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신 성도들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그 영적인 단계의 확신을 내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